자, 오늘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이신 정성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원로는 안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지 무슨 원로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은퇴하고 끝냈습니다. 은퇴하고 끝내고 원로 목사님은 아니시죠? 네,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요. 먼저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공고를 나와서 공장 노동자를 동아제약에서 군대 갔다 온 후에 2년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서울장신 야간을 나왔고요. 그때 민중신학에 심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국이 그때 군사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과 살겠다고 폐광촌에 가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하고 벗하고 젊은 시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방송통신대학을 통하여 학사 자격을 따고 신학대학원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학생회장도 했고 또 전국신학대학원 학생대표자협의회 초대 의장을 한 약간 젊은 날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여도 야도 좌도 우도 아닌 예수당으로 복음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 WCC 부산 대회 때 뭐 준비위원회 위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비난하는 분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제가 했으니까 비난하면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저는 좌로나 우로나 경도된 것을 몹시 조심합니다. 온전히 복음적 가치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네, 과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운동권 목회자셨네요. 예. 그 시절 그렇게 보면 이제 소위 좌파라고도 할 수도 그렇죠. 있겠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예수 중심 당이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요즘에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목사님은 이번에 12.7 대회 한국 교회에 한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2.7 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 대회는 어떻게 참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저의 이제 과거 전력을 우리 친구 되는 이용훈 목사나 오정현 목사가 저희 같은 동년배고 친해요. 제가 그들의 큰 사역을 어시스트하고 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균형을 잡아달라, 이제 그런 것을 부탁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하면, 우리 유명해진 목사들은 설교하지 말자. 그 다음에 돈을 공신력 있는 단체에 위탁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헌혈운동 본부, 또 탈북인들, 또 그 다음에 고아들, 그 다음 미혼모 시설, 헌혈운동 뭐 이런 단체에다가 기부할 수 있도록 공동기금 모금회에 전달을 하는 것을 했는데 현재까지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 마무리할 단계에 왔습니다. 네, 그런 역할을 했고 정치인들 한 명도 인사시키지 않는데 성공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좌를 돕는 단체냐 우를 돕는 단체냐 비난도 많았지만 정치색을 완전히 지우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오직 하나, 차별금지법에 숨어있는 동성애 이 성향으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걸 막아내자. 뭘 막았냐 하면요,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그 배우자의 보험을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11명의 동성애 부부가 11쌍이 우리 사실혼을 인정해 달라 지금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긴급성을 느낀 사람들이 이 대회를 하게 됐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현장에 100만 가까이 모였고, 그리고 유튜브로 200만 가까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정말 그 73년 엑소폴로 여의도 집회 이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대회를 진행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엄청난 대회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비판하는 측도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좌측에 소위 그 좌측에서도 욕을 먹고 우측에서도 정체성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계속 있잖아요.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요. 네, 왜 마음에 불편함이 없겠어요. 그러나 앞에 서서 일을 하다 보면 돌팔매를 맞는 거고, 제가 벽에다가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정의를 위해 비난받을 수 있는 용기, 이렇게 아예 써놓고서는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 이런 비난도 없겠다. 그러나 누군가는 후손들이 말할 때 그때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는가 묻는다면 나는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이런 일을 그 어려운 시국에 했다고 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했고요. 지금은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이 온라인의 특성상 옛날에 뭐 WCC 중앙위원을 하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런 옛날 과거 일들을 자꾸만 꺼내내 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사실로 제가 했죠. 그러나 지금 뭐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비난보다는 우리가 서로가 한국교회 하나됨, 일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좌나 우나 하나가 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난하시는 분들은 WCC에 깊이 참여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11.7 한국교회 대회사를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WCC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WCC가 우리가 부산 대회 했을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도 많이 그 동성애나 이런 것에 지지하는 단체가 가입단체 360 중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런 단체들과 우리가 엮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지금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 지금 2024년이나 25년에 만일 WCC 대회가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린다면은 거기에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지금은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많은 단체들이 동성애 지지에 기울어진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심각한 건 올해 있었던 사건인데 미국의 감리교회 목사님이 감리교단이 동성애 지지로 이제 결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반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그랬더니 이거 한 달도 안 된 일일 거예요.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파면장을 읽고 목사님 설교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무서운 사건들이거든요. 지금 이런 심각한 지점에 우리나라가 근접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한때 몸담았던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목사님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지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진보 진영, 기독교도 이제 좌파 그러면 이게 진보 진영이거든요. 그들의 제일 가치는 인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인권보다는 하나님의 뜻, 신권,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다도 내가 목사라면, 내가 신자라면 신권을 우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건 성경적 가치에 기준해야지 내 이념에 기준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지형도가 너무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우파 좌파가 나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사안마다 내가 성경적인가, 내가 예수의 정신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굳이 또 이분법적인 거는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목사님은 지금 소위 좌파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우파 목사님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시절 예수님이 좌파로 분류됐어요. 기존 체제를 비판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중심 몸통이 돼야 됩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창공을 나릅니다. 그러나 몸통이 없으면 좌우가 없습니다. 우리는 몸통 예수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몸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잖아요. 트럼프 네. 공화당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이건 트럼피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다 트럼프가 지고 해리스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론도. 근데 왜 트럼프가 됐을까요? 그건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라고 지지한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부끄러워하면서 찍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가 자기네 나라를 강하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나라가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푸틴도 시진핑도 트럼프도 지금 모든 조류가 각국이 다 강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자국 이기주의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의는 실종돼요. 이게 지금 지구촌의 위기인데 우리나라의 지혜로운 외교,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바로 위에는 공산주의, 그리고 아래는 민주진영. 그런데 일본하고는 민주진영이라고 그러지만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국민의 반이 친일하냐. 그러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서는 자리가 좁은 그런 시기에 있기 때문에, 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우린 지도자 잘 만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솔직히 목사님은 트럼프와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기를 원했고 기도하셨나요? 나는 남의 나라에 기도하진 않았는데 저거 강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 세계 조류로 볼 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되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왜냐면 미국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학적인 관계로 내가 미국에 누굴 지지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누굴 지지한다고 우리 아내에게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거는 정확하게 자기 한 표 행하는 거지 내가 목사인데 무슨 선거 운동을 하겠어요. 절대 저는 제 표를 아내한테도 공개한 적이 없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뭐 미국 걸 내가 왜 상관하겠어요. 네, 그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목사님은 뭐 남북 그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천착하셨는데요. 이 현재 남북 문제를 기독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예. 뭐 좌우로 갈라져서 주면 안 된다. 또 동포애로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요. 좌파는 민족이 제일 코드입니다. 우파는 국가가 제일 코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먼저 튼튼해야 된다. 우파, 안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좌파는 민족 우선입니다. 우리 민족 하나 돼요.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거 둘 다 틀리고 둘 다 정답이 아니라 잘 자리 잡아야 돼. 하나님은 뭐 그들이 굶고 헐벗을 때 돕는 걸 원하시죠. 그러나 자유가 없는 거기를 우리가 체제를 동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단으로 인하여 남남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남남이 싸우듯 싸웁니다. 북한하고는 싸우기가 말로만 하지 이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싸울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관점 가지고 남남이 그렇게 국회에서도 싸우고 의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일은 와야 되는데 그 통일은 분명하게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가 일관되이 추진해온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의 이것이 모토입니다. 네. 목사님 그동안에 미래목회 포럼 이사장도 하시면서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요. 목사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는 현재 어떤 상태이며 한국교회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는 지금 요셉의 7년 흉년에 지금 3년쯤으로 가파르게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첫째는 우리가 지난 부흥기에 너무 정신 차리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추락의 씨앗이 부흥기에 싹 텄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부흥기에 사람들이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전도할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 교육, 신방, 설교에만 힘썼어요. 그래 놀랍게도 14개 신학 메이저 대학에 전도학이 한 학교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까? 교수 한 명밖에 없어요. 전도학 교수가. 개척학 전국에 없습니다. 개척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나 행정학에서는 지역사회 개발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야 되고 현장에 어떤 니들을 읽어야 되는 학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되는 것처럼 99%가 개척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지난 과오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큰 것이 정답이라고 달려갔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분립하지 않고 지점을 세운 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분립하고 이렇게 나누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300명이 좋은 교회다, 100명은 아주 정상이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지금 개척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 30명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전 세대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전부 루저가 되고 패배주의에 적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30명이 정답이다, 100명이면 대형교회다, 300명이면 초대형 교육이다, 1000명은 반드시 분립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확산하지 않으면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족의 이 복음의 종교로 다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철저하게 지난 날의 과오 반성하고 새롭게 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70세 2달 남았습니다. 네,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입니까? 예, 지금은 이제 통일 기도 운동을 주로 해왔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돌보는 직업 개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돈을 들여서 그들 교육해주고 자격증 딸 수 있는 걸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아원 나온 아이들,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그러죠. 45명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래, 양 아버지 노릇하는 거죠.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싸움 말리는 화해 사역, 그 다음에 좌와 우가 대립하고 나누어 있는 교회들의 중심에 서서 서로가 대화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치운동, 그리고 정말 너무 공격하고 비난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는 그런 한국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